was born.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긴급하게 써보낸 편지가 오늘 내일 묵상하게 될 유다서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를 묵상하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 없으니 내 이야기는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없는지, 복음으로 충만했던 내 안에 어느새 가만히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는 버려야 할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은 아닌지 깨닫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죠. 슬쩍 들어와 영적인 분위기와 힘과 기준을 서서히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유다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4절 끝부분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방탕이란 경계를 무너뜨려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죄에서 돌이키는 능력으로 받지 않고요. 죄를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 면허로 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괜히 은혜겠어? 늘 용서하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다고 진리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태도인 것이죠. 서서히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회개로 이끌지 않고요. 자유를 강조하지만 거룩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복음의 결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유다는 4절 끝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전통 속에도 언제나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들의 끝은 늘 영원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3가지의 사건을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니요. 그 모습이 꽤나 과격하고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그것이 실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요. 우리로 참 두렵게 만듭니다. 자,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는요. 비방이에요. 비방. 자,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단순히 말이 거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언어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유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방을 싫어하시는지 금하시는지를 이야기하려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전승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받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하죠. 이런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인데 그 마귀를 함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비방하거나 판결하지를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판결의 자리를 주께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는요. 10절을 보시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 수도 없는 영역을 침범하여서 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여 비방하는 자리에 자꾸만 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2번째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됨입니다. 유다는요. 이들의 길을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 자손들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하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없고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돈과 이익에 문제가 걸리면 휘청거리는 유다는 이런 자들을 모양은 있지만 생명 없는 이들,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6가지 재미있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섬뜩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 이들은 애찬의 암초 같다라고 하죠. 예배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애찬의 자리에 앉아서 웃으면서 이 애찬 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은 공동체를 언제든지 깰 수 있는 무섭고 날카로운 바위 암초덩어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쓰지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라고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메마르다 못해 완전히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낸다 라고 말해요. 폭풍이 치면 거품이 있는 파도처럼 더러운 것, 숨겨진 것들이 막 거품처럼 뿜어져서 밖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는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게는 만들지만 채워주지도 못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으로 길을 잃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는데 복음에 생명이 없는 거짓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세 번째의 특징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은 단순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16절처럼 항상 자랑합니다. 자신 외에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나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첨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하거나 아첨하거나 불만이 항상 있는 자의 언어 습관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를 순전한 복음을 드러낼 수 없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 역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유다는요, 3절 끝부분에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먹으로입니까? 이들보다 더욱 강한 언변으로입니까? 아니요. 2절을 보시면 그 답이 있어요. 이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참된 복음을 가진 자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표징들로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처럼 긍휼을 드러내는 삶으로 말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2025년을 이틀 앞두고 있죠. 먼저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내밀한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느새 가만히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이 비방하는 마음, 거짓과 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들이요. 예수를 드러낼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왜곡된 신앙인의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벗어내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설레었던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새 스며들어 내 안의 믿음의 모양을 비틀어 버리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려 하는 더럽고 거짓된 이 모든 마음들을 성령께서 비추어 내어주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고 서로를 세우며 순전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 공동체와 각 가정의 내밀한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를 가리우는 이 모든 왜곡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